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지하철 광장에 바이올린을 들은 한 연주자가 광장에 자리를 피고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개찰구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귀에 흘려 들으면서 저마다 바쁜 걸음을 막 지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흔히 아는 것 같은 곡을 연주하고 동냥을 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거리의 악사 같은 풍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율을 가만히 듣던 한 어린아이가 그 연주가 앞에 오더니 연주하는 그 연주가 끝날 때까지 아주 황홀한 얼굴로 그 연주를 듣더라는 겁니다. 그 연주가 주위에는 다 저마다 바쁘게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연주가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유명한 홀에서 30만 원, VIP석은 150만 원 하는 그 홀에서 연주를 하던 연주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5월이요, 가정의 달이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볼 수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이성, 판단, 개념, 논리,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계실까라는 거였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부담으로 와서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들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경건입니다. 요한 웨슬레로부터 경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러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자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 왜 사냐라고 물으면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복음은 또 뭡니까? 쉽게는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권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있고, 아무리 안전하고 강대국이라고 해도 이번 보스턴 테러 같은 사건들을 보면 어이없는 생명을 노리고 테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빌라도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큰 제국으로, 그래서 큰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문명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역사가 바뀔 때마다 문명의 흐름들은 흘러서 그 주류가 변하여 갔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예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 정치 색깔이나 또 많은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평화가,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거죠. 민족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민족애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나라의 민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슈가 되지요. 그 나라 총리가 그 나라 신사를 참배하는데 그것이 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원흉들의 위패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참배했다는 건 그 전쟁을 당연시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세계를 공포와 또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었던 전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권력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 이야기한 것들과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아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징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통용이 됩니다. 겸손과 섬김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절망적인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한 가지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학을 설명할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또 누가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들에게 소망과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찬송가 483장에는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세상에 속한 나라의 체제와 삶과 문화와 모든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평안이고 나는 기쁨이고 나는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같은 권력의 기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 권력의 좌우측의 중심의 자리를 앉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속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가난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도 있습니다. 실패와 빈곤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지만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전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도 그것이 전혀 불편하거나 또 괴롭지 않습니다. 질병 중에 있어도 내 마음이 지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하지요. 한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 안에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장 앞선 줄에서 행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행진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기준이 되고 순서가 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계 중에 가장 좋은 시계가, 여러분, 비싼 시계는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간답니다. 그냥 손이 흔들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시계가 간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에 단점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시계를 얼른 시간을 맞춰야겠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출 때 가장 신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거나 방송에서 정오를 알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지금 시간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대가 되어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꺼내면 됩니다. 핸드폰을 딱 누르면 핸드폰에 띄워지는 이 시간이 아주 정확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약속과 기준을 잡을 때 핸드폰에 있는 시간으로 정시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시간은 뭘로 맞춰야 될까요? 우리들이 흐트러진 영적인 질서의, 영적인 모습의 상태의 질서는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 뒤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뒤에 말씀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에 가게 하옵시고 오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삶에 합당한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못을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성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잘못한 것을 누군가는 미안해할까봐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 때로는 가려주고 그리고 감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한 가지 자세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느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하던 중에 마이크가 어떻게 잘못 조작이 됐든지 마이크가 엉망이 됐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이크를 조작하는 봉사하는 집사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더니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느냐고, 그것 좀 제대로 좀 만지라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안 갔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이 마이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든지 뚝 떨어져 갖고 뭐가 잘못됐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황하시지도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스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혜입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또 다르시더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불편하게 보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역정이나 그런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를 나갈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해야 되는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피아노 치는 그날의 음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경험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경험이 하나님 전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죽음을 결심하고 오늘만 살자, 오늘만 먹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는 그 가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생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결심한 내 결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인데 내가 그 자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과연 맞는 결심이냐. 사단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구나. 나를 꺾고 나를 누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속에 산다는 건 우리가 원죄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아도 거짓말이 되고 뜻하지 않아도 남을 해하는 일들,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는 고통, 받는 아픔, 받는 괴로움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독이 되어서 쏟아져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에서 변화되어 바뀌어져 나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면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얼굴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소가 나타나고 웃음이 나타나고 환한 광채가 나타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빛이 발하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 성품과 내 성격을 죽이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모양과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들어가면 이전의 내 모습은 다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응당 이쯤 되면 험한 말이 나올 거다, 응당 저쯤 되면 저 사람은 참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또 관계에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많은 압박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이 당신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고 당신의 삶이 바뀌어져 있어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안내요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새 생명을 위한 축제로 7월 14일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사가 아니라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권하는 재주가 없고, 아니 나는 아직도 뭔가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절망의 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자녀와 함께,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지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의지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수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 모습으로 변화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